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말 그대로 백성의 숫자를 센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고 거기서 약 11개월간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언약도 맺고 그리고 율법도 받고 그리고 성막도 짓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병력을 모아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숫자가 약 한 200만 명 정도로 예산을 하니까 이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했을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거주할 때에 어떻게 머물렀을까, 이런 것들도 되게 궁금합니다. 민수기에서는 그런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잠깐 띄워주십시오. 자, 민수기 여정 전에 출애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2달간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 받고 율법 받고 성막 짓고 그리고 여기서 11개월 머무르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새로운 출발하는데 여기서부터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에 거기서 12정탐꾼 사건을 겪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갑니다. 에돔 족속이 여기 있는데 에돔을 피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을 넘어서면 모압 평지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면 여기가 가나안 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모압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자, 우선 그 두 번째 그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제 12지파가 200만 명인데 그 많은 숫자들을 어떤 식으로 잘 배를 했는가. 여기 하나의 그림으로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있으면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볼론 지파를 배치를 시킵니다. 여기서 대장은 유다입니다. 그 다음에 서쪽은 마주보는 쪽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베냐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전부 누구 아들들입니까? 라헬의 아들들이죠. 예, 여기 유다와 마주보는 서쪽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장자인 르우벤이 있고 시몬 갓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는 단과 아셀, 납달리가 있습니다. 자, 이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배회를 하고 있는데 뭘 중심으로 하는가?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렇게 배치를 합니다. 이 안에서도 레위 자손들이 배치를 하게 되는데 이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 최고 리더들이 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 모라리, 남쪽에 고핫 자손, 그리고 서쪽에 게르손 자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머무를 때의 배열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이제 아까 방금 봤던 그 그림의 그 숫자입니다. 자, 출발하기 전에 200만 명이 오합지졸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그 인구들을 하나님께서 병력이 될 만한 인구들, 지금 우리 한국의 남자들도 만 20세가 되면 군대를 다 가죠. 예, 그때를 기준으로 군사수를 계산을 합니다. 다 계산을 해서 지금 아까 지파별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배치시키고 여기는 숫자들이 지금 들어가 있죠. 이 숫자들을 얼른 보시면 어느 지파가 제일 많습니까? 유다가 제일 많죠. 예. 하나님이 유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유다가 거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거리를 2000규빗 이렇게 두고 이제 포진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정지시의 이스라엘 진영 배치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동할 때는 법궤가 맨 앞장섭니다.
그리고 성막은 그 사이에 들어갑니다. 성막과 성물은. 아까 동쪽에 있었던 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맨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르우벤, 시몬, 갓 지파, 그 다음에 성물이 배치되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걸 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란히 섭니다. 이렇게 설 수는 없죠. 이렇게 서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요. 그림 하나 더 있나요? 없죠? 자, 여기까지. 민수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동인데 백성들의 숫자를 세서 이동하는 내용인데 정지했을 때는 어떤 배열인가, 이동할 때는 어떤 배열인가 하는 것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민수기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지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시내산, 그리고 하나는 가데스 바네아, 하나는 모압 평지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데스 바네아가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시내산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거기서 언약 맺고 율법 받고 그리고 성막을 지었고요. 모압 평지, 마지막에 모압 평지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집결해서 이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그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제 그 최종적인 종착지를 말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이 가데스 바네아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가 왜 중요하냐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12정탐꾼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들이 보고 와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보고한 내용이 믿음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불신의 말을 한 겁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떼와 같아서 우리 보고 왔더니 도저히 저 땅 정복 못하겠더라.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한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는 나머지 10사람은 전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이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 그래서 막 이제 백성들이 전부 통곡하고 소리를 지르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막 일대 대모를 일으키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 진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행군을 여기서 스탑하겠다. 멈추겠다. 믿음 없는 너희들 데리고는 내가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38년간을 머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1년 1개월 걸렸는데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또 한 몇 개월 걸리거든요. 나머지 세월은 거의 한 95%는 전부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광야에서 38년간을 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 38년 동안에 출애굽한 1세대들, 만 20세 이상 성인들, 성인들로서 출발한 그 출애굽 1세대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다 죽게 하셨습니다. 죽게 하시고 누가 남냐?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 미성년자들과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2세대 이제 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출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출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아까 같은 이런 진영을 잘 배치하도록 병력을 배치해서 출발을 이제 하게 됩니다. 출발을 하는 과정에서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는 길이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지름길, 편한 길로 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길이 있는데 꼭 그 길을 막는 나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자기 땅이니까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돈 주겠다, 뭐 하겠다, 다 하겠다고 해도 절대로 허락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나라가 바로 에돔입니다. 에돔은 야곱과 형제지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참 친한 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오면 우리가 싸우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형제 국가하고 싸우지 말라. 그래서 돌아가라. 그래서 우회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먼 길을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렇게 가다 보니까 또 아모리 그리고 바산이라는 나라를 만나게 됩니다. 역시 그들도 통과해야 하는데 이들이 먼저 정보를 듣고 우리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참에 너희들을 쳐부수겠다. 그래서
아모리 왕 시혼과 그리고 바산 왕 옥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전면전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원치 않았던 전쟁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모압으로 북진해서 올라갑니다. 지금 오늘 본문 민수기는 바로 이 부분에서 시작합니다. 자, 이 모압에는 당시에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우리 아까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발락이라는 이 사람이 이 전쟁 소식을 들은 겁니다.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완전히 이스라엘이 완전히 대승을 거두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거 자칫하다가는 모압도 이렇게 밟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발락 왕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을 쳐부수거나 없앨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생각한 것이 당시 메소포타미아에서 활동하던 주술사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참 용하더라. 이 사람은 무슨 말만 하면 그게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받고 또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받고 이제 그런 소문이 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제발 좀 저주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발람 이야기는 오늘 본문 22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석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못 보고 이제 몇 절만 봤습니다. 그래도 전체 스토리를 알려면 여러분이 22장부터 24장까지 다 읽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발락 왕이 발람에게 무려 4번이나 재촉하면서 제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고 이제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발람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또 생각지도 않은 이상한 오늘 나귀 사건 이런 사건도 겪게 되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주장하셔서 그 입으로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발람의 이야기인데요. 자, 이 발람의 이야기를 읽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의 그 세 구심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흔히 성도의 영적 전쟁하면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역할을 맡은 구심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성도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이 있고요. 사단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사단으로부터 유혹받고 공격받는 성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성도와 사단 사이에 일어나는 그 영적인 싸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끝까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주로 주축이 되는 영적 정제의 세 구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발락이 바로 사단의 역할을 합니다. 물질과 명예 이런 것들로 발람을 계속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발람은 발락의 유혹 앞에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이 성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혼란 중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으로 이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역할 우리가 오늘 다 생각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와 관련되는 성도를 묘사하고 있는 이제 발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주의해야 할 그 항목들, 죄의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탐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람의 탐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탐욕은 성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겁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생각합니다. 첫째, 탐욕은 순종과 사명을 방해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탐욕은 순종과 사명을 방해합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이제 진멸하고 모압 쪽으로 북진할 때에 발락이 굉장히 위협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런 나라들을 무너뜨렸다면 우리도 무너뜨릴 거 아닌가. 그래서 마음의 두려움이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전쟁으로는 이스라엘을 막을 수 없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저 나라를 쳐부숴서 없애기는 없애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전면적인 전쟁은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영적인 전쟁, 그게 뭐냐? 바로 주술전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해서 망하도록 하자. 이 방법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에는 발람 같은 선지자가 한번 저주하면 진짜 저주받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수소문해서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영험한 주술사인 이 발람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발락은 이제 모압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미디안 같은 나라 거기에도 도움을 청해서 대표들을 뽑아라. 장로들을 뽑고 자기 나라에서도 장로들을 뽑고 그렇게 해서 이들을 사신으로 해서 발람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금과 은 그리고 말하자면 상당한 복채를 실어서 함께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신들이 발람에게 찾아와서 이제 이 복채 금과 은을 막 이제 엄청난 양을 보여주면서 부탁을 하지요. 당신이 만약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준다면 이거 전부 당신에게 다 주겠소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발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발람이 대답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물어볼 테니 너희들은 여기서 하룻밤 자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발람 선지자 이야기 들을 때에 한 가지 좀 알아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발람을 자꾸 하나님의 선지자로 오해하는데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발람은 그 당시에 주술가였고 여러 나라, 각 나라가 섬기고 있는 잡신들과 신접하는 주술가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그 지역의 신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어떤 술사들은 자기 민족에 해당되는 그 신과만 신접하는 그런 술사들이 있고 또 어떤 영험한 술사들은 여러 나라의 신들을 동시에 접하는 이제 그런 주술가들도 있었는데 발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여러 민족들의 신도 잘 꿰고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이스라엘의 여호와도 그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은 여호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발락이 청탁한 주제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저 신하고 한번 접해보면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간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그래 자라 내가 한번 여호와께 물어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 발람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발람이 여호와께 물어보겠다 하고 물어봤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12절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대답을 해주신 것은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잡다한 주술사들까지도 전부 다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 그 계시를 통해서 이 주술사들도 함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준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발람에게 주신 대답은 분명합니다. 12절 이게죠. 가지도 말라,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 이런 신탁을 받은 발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당연히 가면 안 되죠.
그들과 함께 발락에게 가면 안 되고 또 저주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발람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람은 이게 대답을 보니까 확실히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지금 자신은 발락의 사신들에게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참 잘했지요.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자, 사단이 순순히 포기할 리가 없죠. 다시 말해서 발락이 순순히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이 발람이 거절했다는 소식을 들은 발락은 실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고관들과 아까 우리 15절부터 봤죠. 더 높은 고관들과 그리고 더 많은 재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저주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확실하게 사단의 속성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큰 관점에서 사단의 관점에서 발락의 의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군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요 인물로 택한 신정국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존재하는 한은 세상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세상은 모든 열방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거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단이 발락을 통해서 역사한 겁니다. 어쨌든 이 나라를 저주해서 망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일단 발람이 거절하니까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 나 끝까지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발람이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때까지 발락은 집요하게 찾아가서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갈 때마다 더 높은 고관들을 사신으로 보내고 더 많은 재물들을 이제 안겨주는 그런 공세를 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속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건설을 방해하는 일에는 사단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한두 번 거절당하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이런 연약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주 대조적입니다. 실제로 사단의 끈덕지고 집요한 공세에 밀려서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는 그런 성도들도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대부분 보면 부부가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는 부부일 경우에 갈등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문제에서부터 갈등이 일어나고 또 어떤 가정은 재산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고 또 아이들의 진로 문제, 아이들의 학업과 신앙 문제 이런 것이 연결될 때는 여지없이 부부 간에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좀 우리 성도들이 겉으로 강해라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강해서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되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배우자는 강력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그리고 아주 거칠게 몰아붙이는데 성도들은 너무 약해서 몇 번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정말 믿음의 줄을 놔버리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에 이 사단의 속성을 잘 알면 그래도 우리가 좀 대비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 약한 성도들, 배우자들이 그 끈질긴 불신자 배우자의 공격과 유혹 앞에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그 사단의 속성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가 끈기 있게 더 버티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발락이 더 높은 고관과 그리고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발람에게 주면서 물을 때에 발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 18절 말씀 이제 두 번째 찾아왔을 때 발람이 대답한 내용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예, 이때도 대답을 참 잘하죠. 예,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그 사단이 아무리 끈질기게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런 단호함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냥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더했다가 그리고 뺐다가 그 자기 유리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겠다는 단호한 결단과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선포해도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절반은 이기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발람의 태도는 참 좋았습니다.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대답을 한 직후에 19절에서 이 발람의 대답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는지 알아보리라. 이미 아까 12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뜻을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뭡니까? 가지 마라. 그리고 저주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분명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발람은 뭘 또 여호와께서 더 하실 말씀이 있을는지 기다려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벌써 발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말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대답을 해놓고 실제로 그 마음에는 이 재물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이대로 사신들을 보내면 저 많은 재물들이 전부 다 그냥 날아가는데 저걸 어쩌나. 이제 그런 재물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련을 포기하지 못해서 혹시라도 한 번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실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물어보겠다고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금 드디어 발람이 발락의 유혹 앞에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흔들립니까? 바로 탐욕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명백하게 있고 우리가 그것을 다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욕심 때문에 뭔가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 내 욕심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또 이미 받은 응답에 대해 또 기도하고 답을 알면서도 또 지도자들을 만나서 또 상담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뜻을 지지해 주는 사람이 생길 때까지 상담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유형의 상담은 저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뭐 사업 문제나 취업 문제나 결혼 문제나 아니면 기타 신앙적으로 갈등되는 그 어려운 결정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내용을 제가 다 듣고 이것은 원리가 너무 분명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들도 분명히 알아들었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겠습니다. 다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는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정을 보게 되면 내가 한 말과 전혀 다르게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는 그런 경우들을 자주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미 자기 마음에 결정을 해놓고 상담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상담을 하는 건데 무슨 대답을 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이렇게 하리라는 마음의 결정을 해놓고 상담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담은 도움을 받는 상담이 아니고 자기를 지지해 주는 것을 바라는 상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상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들은 항상 결정을 자기 뜻대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 욕심, 자기 뜻을 버리지 못하면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발람의 마음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12절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 안에 있는 이 탐욕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한 것입니다. 결국 발람의 탐욕이
그의 순종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욕심이 바로 그의 사명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도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고 또 열방에 나아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처음 이 사역을 출발할 때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동기들은 거의 대부분 다 순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히 사역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리고 또 어떤 명예의 자리에 올라서면서 그들이 점점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자리가 높아지고 또 여러 가지로 사역이 커지면서 그가 받는 대우도 좋아지게 되고 당연히 물질의 문제도 같이 해결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그렇게 처음에 출발했던 마음, 순수했던 마음과는 다르게 사역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사역이 많이 변질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작은 교회를 할 때는 안 그랬는데 큰 교회를 하면서 점점 물질과 명예에 몰입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생활에 적응할수록 이제 더 풍성한 물질을 찾고 더 높은 자리를 찾고 그리고 사역도 점점 자기 왕국을 세워가는 그런 사역으로 변진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목회자 안에서도 선교사 안에서도 이 탐욕이라는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그 사명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방해를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발람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처음의 대답과 두 번째의 대답이 자꾸 달라지지 않습니까? 처음보다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많은 재물들이 오니까 처음 가졌던 순수한 마음이 점점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결국은 물질에 대한 탐욕,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니까 그 물질이 오히려 자기를 시험하고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런 고관들 앞에서 하룻밤 여기서 머물라 내가 요 앞에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마음속은 진짜 몰라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가게 하실지 모른다는 희망, 그것만 되면 자기는 이 물질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 그런 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묻는 이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 거짓말하지 마. 네 속을 내가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시고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지금 이 구절 보면요. 자칫 하나님이 좋아서 보내시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발람의 의중, 중심을 다 읽으셨습니다. 탐욕으로 이것을 우기고 지금 어거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으셨고요. 가라고 허락을 해주십니다. 대신 네가 이 길을 한번 가봐라.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한번 느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귀 사건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 안에 해결되지 않는 욕심 때문에 온전한 순종을 하는데 실패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이 있는데 내 안에 욕심 때문에 때로는 이 사명을 놓쳐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 사역이 변질되기도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일로 맡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는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수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대신 오직 주님이 주신 말씀에 시종여일하게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완수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탐욕은 눈을 멀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탐욕은 눈을 멀게 합니다. 자, 이렇게 어거지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낸 발람은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 발락에게 도착하게 되면 저건 전부 내 거야. 저 물질은 전부 내 거야. 하나님의 허락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쁜 마음으로 신나게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괴이한 현상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가 갑자기 길을 벗어나서 포도원으로 막 달려가더니 거기에 포도원 사이에 그 좁은 길이 있는데 그 담장에다가 막 나귀가 몸을 막 비비는 겁니다. 그러니 그 나귀 위에 올라탔던 발람의 발이 벽에 스쳐서 계속 눌려지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잘못하면 부러질 수가 있죠. 나귀가 계속해서 그 발을 쳐서 짓누르게 되면 다리가 부서지든지 아니면 엄청난 찰과상을 입게 될 겁니다. 크게 다칠 수 있게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왜 잘 나가던 나귀가 갑자기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까? 발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돌이키려고 채찍을 들고 때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자기 지팡이를 갖고 때리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나귀가 그 자리에서 바짝 엎드려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왜 이랬는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읽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나귀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자기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나귀가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위험을 감지한 나귀가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지금 도망을 간 거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담에다가 자기 몸을 비볐는데 발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발이 상하게 되니까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지팡이를 들고 나귀를 3개 때리게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나귀가 입을 열고 사람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짐승인데요. 입을 벌리고 말을 하는데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굉장한 역사죠. 그런데 분명하죠. 여기 28절에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셨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을 자손을 만들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귀 입을 통해서 지금 발람을 책망하시는 거죠. 자, 그러자 발람이 대답합니다. 나귀가 왜 네가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그러니까 발람이 말하지요.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 벌써 죽었어. 그러니까 나귀가 말합니다. 당신이 오늘까지 나를 타고 다녔지 않냐?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렇게 한 버릇을 행한 적이 있었냐? 그럼 발람이 생각해 보니까 없거든요. 없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발람의 눈을 여십니다. 눈을 여니까 발람의 눈이 뜨이기 시작하는데 자기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서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 자리에서 엎드리게 되지요. 자, 여기서 우리는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는데 왜 발람은 보지 못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욕심에 눈이 멀면 다른 것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 저도 야바이 놀이를 좀 해봤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 거금을 잃었습니다. 그 당시에 70원이나 제가 잃었어요. 소풍 가다가 가기 출발하기 전에 운동장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야바이 아저씨가 야바이 하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엄마한테 받은 용돈 다 잃어버리고 울고불고 난리가 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나 야바이 하는 사람들 잘 보면요. 도박판을 아주 유심히 잘 봐야 됩니다. 아주 정황들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짜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주 귀신 같습니다. 이런 상황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합니다. 잘 보지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뭘 못 보냐 하면 진짜 봐야 될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뭘 못 봅니까? 도박에 정신 팔려서 도박판에는 집중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가 지켜야 될 가정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자녀가 지금 어떻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박에 중독되게 되면 집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판다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젊은 신혼부부가 게임 중독에 빠졌는데 둘이서 정신없이 게임을 하다가 2박 3일 지났는데 애기 우유를 안 먹여서 애가 굶어 죽은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당신들 그 게임 하면서 애 한 번도 안 봤냐? 애가 우유를 안 먹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것을 정말 몰랐단 말이냐?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대답이 이겁니다. 게임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게임에 빠져서 아기 생각이 전혀 나지도 않고 봐도 안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에게 우유 줄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인간이 탐닉하는 욕망에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식도 가정도 눈에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도박 세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엄청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건강한 사람들한테도 이런 현상들이 자주 발견됩니다. 그 돈, 정말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만 되면 뭐든지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실하게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모든 머릿속에 마음속에 온통 돈이 가득 차 있어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다른 모든 요소들은 다 눈에 안 본다는 겁니다. 다 배제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성공을 했는데 어느 날 보면 가족은 떠나 있고 아들들에게는 배신당해 있고 그리고 대인관계도 끊겨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에 탐닉하게 되면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된다는 거죠. 발람이 지금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어쨌든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 그가 봐야 할 것은 영적인 거죠. 근데 나귀도 보는 이 영적인 여호와의 사자를 지금 못 보는 겁니다. 못 보고 자꾸만 헛짓하는 거죠. 애먼 나귀만 자꾸 때리면서 그렇게 나귀를 괴롭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런 나귀 이야기 하나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목에서 나귀가 사람처럼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돌을 갖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나귀의 입을 통해서 발람을 책망하셨을까? 사람이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통해서라도 충격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끔씩 하나님은 성도가 말을 듣지 않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존재를 내세워서 그리고 황당한 상황을 통해서 책망을 듣게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언제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이 동네 은행에 제가 분류를 보러 갔다가 은행 주차장 앞에 차들이 다 돼 있으니까 놓을 데가 없어요. 근데 그 앞에 가로로 막을 수는 있어요. 이제 그 도보에 지장도 없고 하니까 막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막혀있는 차가 못 나오죠. 그래서 이제 기아를 중립으로 놓고 사이드를 풀었습니다. 예. 그래서 누구든지 내 차 밀면 자기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은행 볼일을 보고 별로 시간도 안 걸렸는데 갔다 오니까 웬 아줌마 하나가 저를 보더니 얼마나 욕을 하든지 막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제 생애에서 욕을 제일 많이 얻어먹은 날이에요. 그날이. 하여튼 정신없이 욕을 하는데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계속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너무 심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람이라 그때부터 이제 뚜껑이 열리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 여자 한번 손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딱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입을 닫으라 하시더라고요. 확실하게 느껴서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입을 다물었거든요. 뭘까? 순간적으로 그때 제가 그 즈음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몇 번 사인을 주셨는데 제가 회개를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그 시간에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저 여자의 험한 입을 통해서 내가 너한테 말하고 있다. 잘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가 한 거의 10분가량 욕하는 것을 그대로 듣고 있다가 그렇게 조용히 이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종종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또 특히 몇 번의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잘못된 길을 고집하고 갈 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붙여서 말하거나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허락해서 이상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들, 그런 충격적인 사인을 보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충격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연출해서라도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한번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발람도 이런 일이 있은 후에야 눈이 열리게 됩니다. 회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문제를 다루어 주신 겁니다. 다루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그는 비로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탐심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야 발람의 눈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겪은 이후로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말씀만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탐심의 문제가 해결돼야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순종과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의 발람의 순종과 사명은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입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발람의 내면에는 탐욕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는가? 나중에 그 민수기 31장 또 25장 이 두 군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발람은 이 발락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비결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게 뭐냐? 성적으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 바로 다음에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있을 때 모압 여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혹을 받아 음행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전부 발람이 한 짓이에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수령들이 태양을 향해서 목매달려 처형을 당하게 되고 2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이런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게 전부 한 사람 발람의 탐욕이 가져온 불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후에 모세가 미디안을 칠 때 이걸 기억하고 발람을 죽여버립니다. 그게 민수기 3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실상입니다. 탐욕을 버리지 못한 한 인간의 죄가, 더더군다나 지도자의 죄가 자신은 물론 남까지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탐욕은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영적 전쟁에서 탐욕은 정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탐욕은 순종과 사명을 방해합니다. 둘째, 탐욕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영적으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실패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서 자기 안의 탐욕을 절제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탐욕을 이기는 비결은 그럼 뭐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욕심, 뭘 더 갖고자 하는 욕구가 왜 자꾸 생깁니까? 우리 안에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핍은 어디서 채울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에는 탐욕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있다가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님을 더 묵상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만족과 행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을 묵상해낼 때에 우리는 비로소 탐욕을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이 삶으로 이제 어떤 사단의 유혹 앞에서도 항상 이기고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 혹은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때로는 발람처럼 자신 안에 존재하는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하고
일꾼으로서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사역 자체가 변질되는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탐욕의 눈이 멀어 봐야 할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는 발람과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 경성할 뿐 아니라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삶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탐욕을 절제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발람처럼 넘어지지